할렐루야. 오늘은 두 번째 재앙이죠.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내리신 두 번째 재앙. 지난주에는 우리 나일강을 피로 막 변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왕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도 그래서 이번에는 개구리로 이제 애국을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개구리가 지금 온 지면에 지금 와서 평범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개구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가 다 있어. 막 침상에도 올라왔죠. 지금 여기 얘기했지. 침상에도 떡반죽 그릇. 우리가 막 밥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다 올라왔어. 그러니까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됐어. 오늘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훈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다음 이제 개구리 재앙을 당한 바로의 반응을 또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이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언제나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과 명령이 변함이 없으세요. 지금 아멘. 오늘은 이 말씀 주셨다가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또 다른 말씀으로 막 또 주셨다가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그랬잖아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지금 아까 피제왕에서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똑같은 말씀 하셨죠. 요나서에서도 보면은 왜 그 하나님이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되면 이 니느웨 성이 망할 거라고 가서 외쳐라 그랬죠. 그러니까 니느웨는 이제 요나가 평소에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원수 나라, 원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일본 나라, 우리나라들이 일본 싫어하잖아요. 우리를 막 압제하고 이랬던 그런 나라.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 둬버리지. 뭐하러 뭐하러 나를 보내서 걔네들 구원하려고 하냐고. 나 차라리 선지자 안 하랍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이제 도망을 하려고 딱 했어요. 그리고 요바로 딱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비행기가 딱 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네 그러면서 또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어. 그래서 도망간다고 갔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찾아가세요. 그래서 배 밑창 누워 있었어요. 배 맨 밑에 그 밑창에 누워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꺼내가지고 바닷속으로 또 끌고 오셨어. 그 다음에 또 물고기 뱃속으로. 결국은 물고기가 훅 토해내죠. 근데 거기가 니누였어요. 물고기가 뱃속에서 토해낸 곳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 밑창까지 숨어있던 요나를 끌어내시고 다시 물고기 뱃속으로 또 3일 있는 동안 막 지옥의 고통을 맛봤죠.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시면 정말 사명 감당하겠다라고 막 그 물고기 뱃속에서 막 이제 하나님 나 좀 살려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탁 토해냈어. 그러니까 3장 1절에 그 요나서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요나야 너 일어나 큰 성 니느웨로 가라 이래요.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명한 바를 선포하라라고 이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꿔야 돼. 우리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 쉽게 하나님 그 말씀에 막 순종하거나 엎드리지 않습니다. 진짜 고집이 세. 저만 봐도 그래. 저만 봐도. 그나마 저는 고집이 좀 덜 세. 그래도 단순해서 빨리 순종했기 때문에 막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뭐 자기 핑계, 뭔가 이유를 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쉽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여유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요. 10년, 20년, 50년 뭐 기다려요. 그냥 얘가 안 바뀌면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한 대 딱 때려봐.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말씀을 주셔. 그래도 안 바뀌면 또 한 대 또 딱 때려. 그래서 점점 강도를 높이죠. 이제 그 고난의 강도를 한 3-4대 맞다 보면은 그때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이제 막
주요 말씀만 하고 있어서 막 제가 듣겠나이다 막 하고 그때 나오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명자들은 특히 그러죠. 여기 이제 바로는 지금 10대를 맞고 나오죠. 10대. 열재앙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만일 안 보내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절에.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라고 했어요. 개구리로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는 해케이거든요. 해케. 그러니까 해케, 뭐 해크 이런 말인데 원어로 보면은 신이에요. 신. 이거 애굽에서도 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겨. 그게 뭐냐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해크. 그러니까 많다는 뜻이에요. 뭐가 많다는 뜻. 그러니까 개구리가 왜 알을 하면 막 보셨어요 개구리야? 포도송이 같죠. 엄청 많잖아. 그래서 그 개구리의 다산의 신 많다. 다산의 신.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다산의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개구리 신한테 막 가가지고 자식을 막 낳게 해달라고 가서 빌고 개구리한테 가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풍년의 신이라고 해서 많다고 해서 풍년의 신. 그래서 개구리한테 가고 막 빌면은 개구리가 무슨 풍년을 줘요? 이런 미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막 물어주면은 일단 애들이 독이 없잖아요. 개구리는 독이 없잖아요. 그리고 병충 애들을 또 이렇게 독충들 이런 것들을 잡아먹어요. 이 개구리가. 그러니까 개구리가 많이 물어주면은 풍년이 될 징조라라고 얘들은 말을 했어요. 농사가 잘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농사가 잘 된다고? 다 그 저기를 잡아먹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풍년의 신이야. 풍년의 신. 그래서 막 개구리를 섬긴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애국 사람들은 개구리가 신이기 때문에 죽이지도 못해. 막 침상에 올라와도 그렇게 많이 올라와도 죽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개구리 뒷다리 먹었는데 삼절에 보세요. 뒷다리 저도 먹어봤거든요. 맛있대. 쫀득쫀득 맛있어. 3절 한번 보세요. 3절.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봐봐. 무수히 생기고 올라왔대. 또 생겼다는 거예요. 생기고.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죠. 내 군과 내 침실과 침상이 내 신하들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력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데도 지금 지난주에도 보면은 그 나일강에 온갖 나무 그릇, 밥 그릇, 물 그릇 다 뭐 그릇 물을 담아놓은 모든 그릇마다 다 피가 생겨버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너희가 섬기는 그 다산의 신과 그 풍년의 신을 들어서 너희를 치겠다 하십니다. 3,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3절, 4절.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군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리라. 이렇게 기어오르기까지. 하나님은 두 가지를 지금 벌하셔요. 처음에는 개구리가 많아지게 했어요.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긴다고 그랬죠. 생긴다고 많아지게. 그러니까 없는 것을 생기게 하신다고 그랬어. 애굽 안에 있는 나일강 근처에 늪지대, 습지대 모든 곳에 개구리가 평소에 있는 것보다 엄청 많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전부 다 하수에서 올라와서 애굽의 궁과 침실과 바로왕의 침상까지 신하의 집과 백성들의 화덕과 떡반죽 그릇까지 다 올라와 있으니 이제 죽이지도 못하고 모든 애굽의 집안에까지 개구리가 들어와서 나라를 뒤집어놨어. 뭐 이렇게 가면 밟히지 저렇게 가면 밟히지. 뭐 밥도 제대로 먹고 밥 먹으려면 밥그릇에 툭 들어와 있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노이로제가 걸릴 판이 아니야. 이 개구리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수많은 아주 작은 개구리가 와가지고 전 애굽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사자나 호랑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재앙은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이 가지고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다음은 또 파리거든요. 파리 가지고도 심판하시고 이런 것들이 애굽을 뒤집어 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질병도 있잖아요. 질병도 있고 또 하나님의 방법은 전쟁도 있고 어떤 뭐 귀신을 보내가지고 귀신의 역사도 있지만 그런 거 아니어도 이렇게 개구리만 가지고도 정말 무기 하나 없고 뭐 개구리가 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이렇게 큰 나라를 확 뒤집어 놓을 수 있고 한 나라를 충분히 심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자의 말을 들으면 개구리가 이제 피부로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에 들어갔다가 육지에 나왔다가 이래야 된대요. 육지에만 살면 이제 피부가 말라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물에서 오래 떨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물에서 산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너 거기서 살아라. 거기 가둬뒀다는 거죠.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거주와 경계를 그어 주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어디 있냐? 사도행전 보면은 쪽지가 들어버렸네. 사도행전 6장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경계와 경계를 다 정해주셨다고. 너 거기 살으라고. 이렇게 정해주셔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거주와 경계의 한계를 그어주셔서 너는 이 나라를 주었으니까 여기서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모압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압에게는 이 나라를 주었으니 여기서 살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에서에게는 세일을 주었으니 거기서 살더라. 그러니까 세일 땅에서 살으라고 에서에게 말을 했고 또 내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었으니 그들을 거기서 살게 하셨지만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다 정해주셨다니까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짐승과 모든 자연 민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거주와 경계의 한계를 그어주셨고 심지어 바닷물까지. 만약에 하나님이 바닷물을 야 너 바다에만 있지 말고 거기만 있지 말고 여기를 넘쳐버려라. 온 지면에 다 덮어라. 그러면은 여기까지 다 바닷물에 맨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다에만 너는 여기 경계가 여기야. 넌 여기까지만이야. 라고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거기 사는 거죠. 그래서 넌 더 여기서 넘어오지 말아라. 이게 시편에도 말씀이 나와 있어요. 받아보고. 창세기 9장에 보면 짐승에게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 찾아볼까요? 창세기 9장 여기 찾기 쉬우니까 2절 3절. 창세기 9장 2절 3절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이렇게 우리를 무서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가축이 아니면은 사람을 대적하는 모든 힘센 짐승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주의 경계를 사람이 거하지 않는 다른 곳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마음을 잡고 계시는 거죠. 딱 너는 여기서만 살아야 돼. 너는 여기서만 내려오지 마. 여기 있어야 돼. 그들을 잡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고 잡고 계시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심판하시고 어떤 개인, 어떤 사람을 심판하실 때까지만 딱 붙들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호랑이에 물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를 지나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호랑이한테 경계를 풀어버린 거야. 야, 너 가서 쟤 물어.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거나 어떤 나라를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던 그 짐승을 딱 놔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을 하라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람에게 다가가지 말라고 붙들어 놓는 마음을 놔버려요. 그것만 탁 건드리면 그 짐승이 심판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그래서 여기서뿐 아니라 성경에 자주 이 심판의 도구가 된 것들이 많아요.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왜 그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죠. 딱 다니엘을 던졌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 않았어요. 이때는. 그죠? 누가 사자 입을 막은 것도 아니었어. 사자 입을 꿀로 봉한 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니엘을 물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짐승의 마음을 붙잡고 계셔서 다니엘을 물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그랬잖아.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하고 막 가서 봤더니 예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막 그랬죠. 다니엘이. 그러면서 다니엘을 그 굴에 넣었던 그 원수들, 그 신하들, 그들을 사자굴에 딱 넣었더니 성경에 보면 그 신하와 가족들의 발이
그 굴, 사자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 의실어버렸다고 그랬어.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6장인가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안 물고 붙잡고 계셨고 이 사람들은 그냥 뼈까지 의실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열왕기상 또 13장에 보면은 있어요. 유대 나라에서 베델로 하나님께서 보내지는 어떤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그랬어. 너는 여로보암에게 가서 이런저런 심판을 예언을 하라. 이렇게 예언을 하라 하면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도 말고 너는 떡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 그때 베델에 어떤 늙은 한 선지자가 이 선지자를 딱 불러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간다. 나는 안 간다. 하나님이 나는 왔던 길로 가지도 말고 떡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누구 집에도 가지 않을 것이다 이랬어. 그랬더니 그 늙은 선지자가 아니다.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널 데려다가 먹이라고 했다. 이렇게 거짓말해. 그래갖고 떡도 먹이고 물도 먹여버려요. 그러니까 속인 거야. 이 늙은 선지자가. 그들이 딱 사과 앞에 앉아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이 늙은 선지자에게 딱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를 죽이겠다라고 네가 약속을 어겼다. 그래서 네 시체를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딱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길을 딱 떠나가는데 사자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딱 죽여버렸어요. 딱 물어 죽였어. 그럼 사자가 배가 고팠으면 물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물기만 하고 죽기만 하고 먹지는 않았어요. 그냥 놔뒀어. 그리고 이 선지자가 타고 간 나귀도 같이 죽여야 되잖아. 근데 나귀는 죽이지 않고 물지도 않고 그냥 같이 사자랑 둘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멀뚱하니 서서 사자도 살아있고 나귀도 살아있고. 그러니까 사자가 만약에 먹으려고 그랬으면 나귀도 먹을 것이고 이 선지자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먹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짐승의 마음을 억제시키고 통제시키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이 선지자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죽이지 않고 삼켜버리지 않고 놔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개인이나 어떤 나라를 심판할 때가 되면은 만약에 짐승으로 이제 심판할 때는 그 짐승에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그 경계의 한계를 마음을 없애버려. 그럼 마치 왜 탈련병 군인 탈련병이 이렇게 탈령해가지고 총기를 휘두르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 짐승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 그 악한 통치자의 마음도 억제시키고 계십니다. 만약에 지금 북한의 김정인이나 막 이런 사람들, 좀 악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지 않으면 걔네들이 뭐 진짜 채도락이죠. 근데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억제시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들어서 어느 나라를 심판하기 직전까지 참고 계시다가 심판이 시작되면은 하나님이 그 억제시켰던 그 마음을 뽑아버리면 이제 쳐들어가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또 비행기를 보내서 막 막아버릴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절대로 어떤 사람이 자기 의미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해 아래 돌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아멘. 하나님이 쥐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내일 우리 어떻게 하자 이렇게 계획을 하잖아요. 절대 우리 계획대로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아요.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일상도 주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월요일 날 그랬어요. 저는 이제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목사들 다 쉬니까 나 좀 집에서 푹 쉬고 말씀 준비도 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날따라 일찍 일어나고 너 빨리 가 기도하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날 일찍 와 기도했더니 지연이가 꿀렁꿀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모 나 기도 좀 해줘 막 이러면서 그 목사님이랑 일 잡아갖고 갔는데 일이 뻥크가 나가지고 이제 두 분이 오신 거야. 그래갖고 이제 셋이서 맛있게 먹고 막 좀 놀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일정이 우리 계획대로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모든 생사화복을 잡고 계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귀신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귀신도. 그러니까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그냥 명령하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해야지 못하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사람이라도 지 맘대로 함부로 해야지 못하도록 하나님 맡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적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로 저희 때에 역사하시려고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때를. 그 다음에 그의 때가 되었을 때는 마음껏 역사하게 해서 세상을 딱 뒤집어 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개구리도 억제시키셔서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또 군주도 억제시키셔서 함부로 다른 나라를 침입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은 심지어 귀신도 억제시키셔가지고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 함부로 귀신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냐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때까지만. 그럼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런 것들로부터 짐승이나 자연재해나 벌레나 무슨 병균이나 귀신이나 악한 군주로부터 이 나라와 우리 개인을 지켜달라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나라와 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가장 중요해요. 주님, 내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주님께 어떻게 정결하게 서 있을까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달라.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그러죠.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러죠.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이기고 이런 악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 앞에 항상 떨었어요. 죄 짓지 않으려고. 그게 가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정결하려고 애썼던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내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런 지혜가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바로는 지금 두세 대 맞고 나더니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처음부터 부탁한 게 아니었어요.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술객들을 불렀어요. 바로가. 그래가지고 야 개구리 올라오게 해봐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들이 또 다 올라왔어요. 이 요술사들이 요술을 부렸는데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술사들도 할 수 있네. 그러면서 그러면 이 개구리들이 다 물러 다시 가게 해봐라 했더니 이 요술사들이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8절에 너희 하나님께 구하여서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지금 바로가 모세에게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엄청 많았겠죠. 이 술객들과 요술사들까지 다 개구리를 불러 올렸으니 결국은 이 개구리들이 자기네들을 더 힘들게 하고 막 더 괴롭게 해버렸어요. 너무너무 더 많아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나 또 사단이 막 만들어서 준 것,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의 특징은 변함없이 사람에게 좋습니다. 보세요. 과일, 채소, 하나님이 만드신 거, 창조하신 거. 하나님이 만든 모든 음식들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태양 참 사람을 이롭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말은 또 빨리 달리면서 사람에게 또 이롭게 해요.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낸 그 빨리 달리는 도구, 그때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자꾸 달리면서 땅에 있는 에너지가 고갈되어가지고 막 세상을 망하게 하죠. 매연, 가스, 이런 안 좋은 것들로 물을 썩게 만들고 공기도 안 좋게 만들고 사람들한테 나중에는 해가 됩니다. 사람이 만든 거 다 그래요. 사람들이 만든 거. 그래서 사람이 주신 물은 괜찮은데 또 사람이 만든 음료나 무슨 콜라, 주스 이런 것들은 또 결국 몸에 안 좋아요.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의 신하의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국에서 끊어
그냥이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언제 어느 때 개구리를 없앨까요? 그랬더니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막 세상이. 그럼 지금 당장 없애라 할 텐데 10절 앞에 보세요. 10절.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내일이래 내일. 내일 보내래.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당장이라고 말하지 않아. 내일이라고. 왜 그럴까요? 지금 바로는 아직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이 재앙이 아니라면은 여기가 이제 그 양수로니까 틀림없이 오늘 안에 개구리들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제 얘네들이 이제 며칠 겪다가 이게 마르면은 이제 지네가 이제 물러가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개구리가 물어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물어 죽이는 거 아니니까 지금은 자기가 괴로워도 꾹 참고 있는 거죠. 그 개구리가 계속 육지에 있으면 말라 죽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면은 오늘 밤에 가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내일이면 이것들이 다 물러갈 것이고 당신이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권능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날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한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 이제 이때를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나일강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개구리가 애국 궁이나 집에서 나와서 강들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바다에서부터 나와서 죽으니라. 아니 11절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도했는데 13절에 보니까 기도대로 된 게 아니라 개구리가 다 나와서 죽어버렸어요. 나일강으로 간 게 아니라. 그죠? 왜 죽어버렸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를 향한 시험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지금 바로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개구리가 이 지금 하수로 늪으로 다시 나일강으로 다 돌아갔다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냈을 거예요. 지금 개구리는 죽어서 없어져 버렸어. 자기 문제가 없어져 버렸어. 이제 다 완벽하게 자기 문제가 해결됐어. 만약에 개구리가 하수에 살아있다면은 개구리가 바로 왕한테는 신이잖아요. 신. 그러니까 또 그 다음날부터 또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막 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개구리 볼 때마다 저 개구리 우리 침실에 왔던 그 개구리 막 노이로제 걸렸던 그거 어떡하지? 또 올라오면 어떡하지? 또 며칠 있다 또 저 개구리 올라오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을 거예요 아마. 아우 난 그냥 빨리 보내버리자고. 근데 하나님이 죽여버렸기 때문에 차라리 바로 왕한테는 잘된 일이죠. 그러니까 아 개구리 없어졌으니까 안 보내도 되겠구나. 얘네들 없어 사라져 버렸으니까 다시 올 일은 없네 이러면서 또 안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개구리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살 것 같이 자기가 숨을 쉴 것 같은 거죠. 짧은 말씀에 개구리가 여러 번 나왔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고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고 한 약속을 안 지켜요. 지금 바로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게 하나님이 다뤄보는 방법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자기가 급하면 막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막 우리 새끼만 살려주시면 막 이 사업 문제만 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막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막 100%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은 옆에서 누가 괴롭히지도 않잖아요. 그거 해결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이제 가지고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지 않겠구나. 이러면서 마음의 교만이 슬슬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숨을 쉴 것 같아. 아 이제 이 문제 끝났구나. 이 시험은 끝났구나. 이 훈련은 끝났구나. 그래서 그 죄 가운데로 또 다시 들어가.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입으로 행하지 않겠나이다 막 그랬던 그런 약속들 그런 것들까지도 다 어기고 또 다시 그 죄악의 구덩이 가운데로 또 다시 꾸역꾸역 천천히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준리성수 뭐 100% 하겠다 뭐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뭐 11조 하겠다 막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주님 말씀 내가 순종하겠다 막 이래. 그래놓고 살려주시면 딴소리 한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 계속 가다가 이제 괴롭히잖아요. 괴롭히는 그런 재앙에서 이제 너 안 되겠다. 악질, 독종, 이제 죽일 일이 필요하겠구나. 그래도 안 되면은 재산 다 갉아먹어버려. 메뚜기, 우박, 막 재산을 다 갉아먹어버려. 그래도 안 되면 자식을 다 죽여버리죠. 나중에는 자식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안 지켜봐라. 너 목이 날아갈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달아보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나오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래서 우리 행동을 하나님 달아보세요. 우리 행동을. 그래서 개구리를 하수에 두면 이스라엘을 보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감사해야 돼.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해놓고 안 지킵니다. 작은 약속도 안 지켜요. 야곱도 보세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죠. 막 바다나라로. 그래서 에서가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헤브론에서 베델까지 도망갔는데 베델에서 돌베개 하고 거기서 첫날밤 잤잖아요. 근데 거기가 헤브론에서 베델까지가 60km예요. 60km. 근데 거기가 하루가 아니라 오전에 출발했잖아. 오전에 거기서 첫날밤을 지냈어요. 거의 60km. 얼마나 멀어. 그러니까 좋은 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화 신는 것도 아니고 막 그때는 맨발이거나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막 에서가 뒤에서 쫓아올까봐 열심히 달려가느라고 막 그렇게 몇 시간 만에 60km를 달려갔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60km 갈 수 있어요? 걸어서 뛰어서 막 좋은 운동화도 아니고. 그리고 돌베개 자고 잘 때 꿈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나타나셔서 그랬죠. 내가 너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더니 야곱이 그냥 하나님 딱 붙잡고 그 약속하셨죠. 하나님 만약에 나의 가는 길에 나를 정말 지켜주시고 나의 가는 길에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면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고 이곳이 나의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돌아와서 내가 이곳에서 이 베델에서 내가 11조를 드리고 이곳에서 내가 제단을 쌓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야곱이. 그리고 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11조를 내가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거든요. 그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졌죠. 그래서 전이 뭐냐면 이제 제단을 이렇게 쌓아. 그래서 그 특별히 그 제단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가는 발걸음마다 그때부터 지켜주셨어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라반이 사기쳤을 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셔가지고 오히려 야곱의 그 재산이 더 많게 해주셨어. 그리고 야곱이 몰래 막 도망오는 길에 가장 사랑하는 자기 부인 라헬이 드라빔을 막 훔쳐왔거든요. 드라빔은 뭐냐면 그 드라빔도 우상인데 이게 재산 상속권이에요. 드라빔이. 그러니까 재산 상속권 뭐라 그래? 땅 문서 이런 거랑 마찬가지야. 드라빔도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그러니까 가는 길을 지켜줄 것이고 드라빔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그때 드라빔을 내밀면은 이 집과 모든 상속 이런 것들은 다 내 거야. 그 소유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상속권이에요. 그 드라빔이. 그 나중에 가서 다 빼앗아 버리려고 라헬이 그걸 훔쳐갔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걸 몰랐잖아. 지금 자기 마누라가 이거 훔쳐온지. 근데 야곱을 막 죽이겠다고 라반이 그랬어요. 그때도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길르앗산에서 라반에게 딱 찾아가셔가지고 미리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너 말하지 마. 야곱에게 말하지 마 그랬어. 미리 가셔. 전날 밤에 찾아가셔서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아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야곱에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계속 지켜주시고 그 약속을 베델에서 했던 약속을. 그리고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막 400명을 끌고 왔잖아요. 에서가. 그때도 막 무서웠잖아요. 막 이 야곱이 자기 죽일까봐 막 첫 번째 막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자기 맨 나중에 가고 막 이렇게 무서워서. 근데 그때 에서의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막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끌어안고 울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약속을 지키셨는데 이제 야곱이 이 서원을 지킬 차례거든요. 근데 세겜까지 딱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베델까지 내려가지 않았어요. 세겜에서 멈췄어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베델까지 100km 더 내려가야 돼.
근데 세겜이 너무 좋았어 살기가. 그러니까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세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여기서 살면서 베델로 내려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그 디나를 세겜 사람 그 세겜한테 그 사람 이름이 또 세겜에서 그 강간당하게 해버렸죠. 우리 배웠잖아 창세기에 그죠? 지금까지는 야곱 집안에 어려움이 한 개도 없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람을 통해서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짐승들을 통해서 억제하거나 보호하셨어요. 라반에게 또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하셨고 에서에게 또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보호하셨고 그런데 갑자기 집안에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또 세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칼로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가축 재산을 또 다 빼앗아오고 이런 집안의 재앙이 일어나는데도 야곱은 몰라요. 왜 그러는지를.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 나타나시 내 이리와! 너 20-30년 전 네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 때 베들에서 했던 너의 그 서원을 지켜라! 그때서야 왜 창세기 34장의 그 세겜 사건 그 사건이 생긴 지 35장 1절에 그 말씀 딱 보고서야 그때 깨달은 거야 야곱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입을 함부로 열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70%만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라 100%를 다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그 문제 내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서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달아보세요. 네가 약속한 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전도서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지나간 때의 일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 지키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은 세월이 지났어도 기억하시고 찾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나버린 바로의 그 약속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것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어. 자기가 여기 8절에 약속했던 그 지킬 생각이 전혀 없어. 이제 살만하거든요. 숨쉴만 하거든.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켜요. 사람들은 막 힘들 때는 막 죽겠다고 그러다가 살만하면 언제 그랬냐 하고 진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틀린다고 완전 달라져 버려. 그러니까 더 센 재앙, 점점 더 센 재앙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쉽게 약속하거나 서원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서원을 했다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라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킨 것을 찾으셔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또 자연 재해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계셔서 모든 걸 듣고 계시고 또 모든 걸 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 신실한 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